생각보다 많이 왔을까? 명절인데 연휴인데 그래도 많이 왔네요. 이렇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죠. 요한복음을 The Gospel of John이라고 되어 있어요. John. 예. 자,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 세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또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서론 1장이 있고 2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1장 서론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서론이 있고 2장부터는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어요. 거기에 표적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7개의 표적. 그리고 13장부터 21장에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왜 영광의 책일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시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책이다, 영광 받으시는 순간이다라고 해서 이 책을 영광의 책이다. 그래서 13장부터 21장의 요한복음은 굉장히 순환에 관한 말씀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자,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목적을 위해서 7가지 표적이 있어요. 7가지 표적이 뭘까요? 이게 잠깐만요. 거꾸로 나왔네. 자, 그럼 이것부터 합시다. 자, 7가지 표적도 있고 또 7가지 예수님께 자기 계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다 하는 내용이 7개가 있어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8개이다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부분 7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I am the bread of life. 맞나?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다 하는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고 에이미가 I am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냐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그 말이 I am이에요. I am, 나는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 헬라어 I am, that I am 이것과 똑같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서 나는 뭐야 라고 하는 7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 이런 7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자기를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관련한 건 아니지만 잠깐만 빠졌어요.
어디 갔을까? 자,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자, 목사님이 기억나는 대로 해볼게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또 뭐가 있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죠. 또 베데스다 연못에 치유가 있죠. 또 무리를 걷는 표적이 있죠. 또 오병이어 표적이 있죠. 또 나면서부터 못 보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있죠. 또 유명한 사건, 무덤에서 나오라 했던 사건, 나사로를 살려준 사건, 7개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통해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 얘기하는 자꾸 이 목적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나온 말의 배경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표적이 있고 그 표적에 따른 설명이 나와요. 막 엄청난 기적이 베풀어지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표적이 말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올 만큼 사복음서에 오병이어가 다 나온다면 이 내용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예. 왜 중요할까? 오병이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오병이어 생각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가 나와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아이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어떤 아이가 가지고 와서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올려드렸더니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 오병이어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없었군요. 오병이어는 마치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야, 조그만 걸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베푸셨네. 우리 작은 걸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라는 어떤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표적 후에 예수님이 강화라고 불리는 설명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도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내용들이에요. 오병이어는 뭔가?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 자체에 머물지 말고 야, 5천 명이나 먹고 12광주를 남아서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해. 근데 그 기적에 머물지 말고 그 기적이 가르치는 게 뭐야? 그 표적이 가르치는 게 뭐야?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손가락을 마요. 그 손가락에 목사님 다이아 반지가 껴져 있어요. 야, 저 다이아 반지가 얼마일까? 야, 저거 대단한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기를 보라고. 그러니까요, 다이아 반지가 좋네요. 그리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기를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표적만 보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고 믿는 자리까지 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 자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기적의 표적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마치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내의 유혹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아내의 유혹 드라마 봤어요? 예. 목사님이 그때 젊을 때 나온 그 드라마였는데 엄청난 인기였어요.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
분명히 똑같은 사람 점 찍고 나왔는데 저만 찍었는데 몰라봐.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 드라마 사기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드라마가 사람들이 먹힌다고 시청률이 막 상승을 보면서 아니 점 찍은데 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답답하잖아요. 어이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누군지 왜 모를까? 여러분, 기적을 베풀면서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기적은 놀라워요. 이야, 사람이 살아났어. 우와, 오병이어가 일어났어. 무리를 걸으셨어. 사람들이 놀라는데 그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요. 왜 알지 못할까? 왜 믿지 못할까? 여러분,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몰라봐요. 마치 점 하나 찍고 몰라보는 것처럼 이런 그런 기적을 행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그건 이상한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안 믿어지고 뭘까? 왜 씨름하지 않을까? 조금만 집중해서 조금만 진지하게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배고픈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선 무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배고픈 저 무리들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생각이 되어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좀 먹게 하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 사람 다 먹이려고 해도 조금만 걷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죠? 도와줘.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럼 2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이 조금만 돈을 걷더라도 이거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돈이 부족해요.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의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아이의 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5,000명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5,000명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걸로 쳐요? 없는 걸로 쳐죠? 아무런, 여러분 5,000명이 나눠보세요. 여러분 뭘 먹을 수 있겠어요? 이만큼?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5,000명이에요. 5,000명 이상이에요. 오병이어는 없는 거나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음식도 없는데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앉게 해라. 그러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나눠주라고 말씀하실 때 나눠주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몇 광줄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씩 먹은 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었어요. 그런데 남는 광주리가 12광줄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넘치고 넘쳤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너무나 놀라운 가장 큰 기적이어서 여러분, 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5,000명을 먹여서 대단해. 이건 꼭 기억해야 돼. 이건 꼭 기록해야 돼. 기적이 커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렇죠. 만나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적은 모세를 연상케 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었던 모세를 생각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만나를 그들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에게 모세처럼 만나로 먹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모세가 만나를 줄 거야 이런 것을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막상 그런 일이 딱 터지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우와 하면서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의 대장을 삼자, 우리의 임금을 삼자. 이분이면 돼. 이분에게 먹을 것이 있어. 이분은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막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병이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표적을 봤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지금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쫓아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표적은 생명을 주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먹을 것과 세상의 성공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이 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재물, 또 성공, 이 땅의 어떤 것,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그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모세와 비슷하지만 모세보다 우월하고 만나보다 더 훨씬 뛰어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한 것의 완성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만나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의 증표와 같은 것이 만나였어요. 야, 우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 따라갈 때 만나가 있었어. 그 증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에 재현을 소망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 대단해 보이는 만나의 재현이 아니라 그보다 더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배불리하고 우리 육신을 배불리하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어떤 사람들이 기대하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본질적인 생명의 떡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떡이 뭐라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떡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생명의 떡이 쓴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곧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신다는 표적입니다. 그 오병이어를 보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니까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떡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님들 떡 별로 안 좋아해요. 생명의 떡 하면 떡 먹기 싫은데. 그럼 생명의 빵 싫어하는 사람 있죠. 빵도 싫은데.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떡과 빵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말합니다.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 사이에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기적을 봤을 때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기적이 있을 때는 앞뒤에 앉았어요. 우리 임금 되어 주십시오. 와, 대단합니다. 먹고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와,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 오십시오. 아, 나 임금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적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믿음은 아무 소용, 그 기적에는 소용, 보고 놀라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받아들일 때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적은 막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서 머무는 신앙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기적을 본다면 내가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망설입니다. 내가 기적을 경험해 병을 치유되었어요. 이제 그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기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기적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일상을 기적으로 행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시면 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상황, 특별한 기도, 또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은 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기적으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헷갈리세요? 만약에 기적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필요할까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여져서 그 말씀들을 인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어렵지 않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 다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무섭죠? 무시무시하죠? 살을 먹으래, 피를 먹으래.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안 무서우세요? 아까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워서 망설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후에 제자들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릴까요? 예수님 말씀과 뭐가 걸릴까요? 말씀을 들어보니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이 걸려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내 생각과 걸리는 거예요. 내 경험과 걸리는 거예요. 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관과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걸리는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어렵다,
수근수근거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판단 등으로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무엇을 먹으면서,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유튜브 영상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먹으면서 보냈습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을 먹으면서 채워넣으면서 살았어요? 이 말이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이 말이 내 안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정말 허기가 져서 무언가를 자꾸 채워넣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 안에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섭취하고 먹게 되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그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들과 영상이나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있은 예수님을 먹으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섭취하라는 거예요. 허기가 진 영혼,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나를 채우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 쓰고 흘리신 그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섭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으라고 하지? 왜 자꾸 마시라고 그래요? 먹으라고 그래? 헷갈리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동의해, 내 마음에 받아들여, 이런 말이 아니라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 없는 우리에게, 빛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 양식, 살과 피가 내 영을 살리는 양식과 음료가 되기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절대적인 양식으로 나에게 먹으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양식,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음식들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양식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생명이 없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 없어.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떡처럼 음료처럼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생명을 얻기 원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일부가 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치듯이 예수님과 연합,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마음이 아니라 인격적인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혼이 사는 인생, 영적인 생명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사람은 육신의 일이 더 중요해서, 그것이 중요해서 그걸 초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취업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여러분 계속 그것을 위해서 만족하면서 살아보세요. 인생의 끝에서 뭐가 남을까? 허무가 남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왔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일하다가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 돈 벌고 쓰고, 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 인생 끝에서 야, 평생을 일하다 돈 벌고 쓰고 그렇게 살았네? 야, 인생 의미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제대로 된 육신적인 삶도 제대로 흘러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는 삶, 그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도 질서를 갖추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삶, 양심적인 삶, 착한 삶, 여러 가지 삶을 설정해 놓지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삶은
그 시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착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생명이 되면 그 시대의 기준과 달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님이 계세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아세요? 이어령 박사님 아세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여기만 쓰고 88 올림픽 때 굴렁쇠 이것을 창안하셨던 분이라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어령 박사님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좀 문학 박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원래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왜 교회 가느냐라고 이제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박사들, 주변의 친구 박사들, 야, 뭐 나이 먹어가지고 그게 그 교회 가서 그게 뭐 하는 거야?라고 하셨나 봐요. 지성인이라면 그냥 집에서 찬송 부르고 자기 신앙을 가지면 되는 거지 굳이 교회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이 박사님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에 가지. 뭔가를 알고 싶으면 어디 가지? 도서관에 가지. 심심하면 어디 가지?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를 가야 되지? 나 그래서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증,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영적인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계속해서 막 세상에 막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갈증이 잊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떡에 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무엇이든 기도하게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보다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내가 진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을 때 돈이, 성공이, 세상의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할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내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인생의 끝에서, 매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언제나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그 확신이 오늘 우리를 자신 있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믿음은 저 마음 한구석에 믿지 하고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사라지는 삶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삶,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는 삶, 하나님이 내 반석과 산성이 되시는 다윗과 같은 삶,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그 삶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이, 영적인 삶, 영혼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때 세상의 일들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직장을 다녀도, 누구를 만나도 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에, 주님의 마음이 그 모든 것 가운데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때 방향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육적이고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영혼이 살고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이 아멘을 자꾸 강요하는 것 같아서, 예. 여러분이 좀 마음 다해서 아멘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 것이 다시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 다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지만 예수님 계시기에 힘을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의 삶, 정말 육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